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급한 마음에 그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꺼내어 살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살아난 사람은 그 당시에 머리가 아파서 혼났다며 두고두고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대로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전하는 마지막 설교 중의 일부입니다. 이 구절이 처한 상황과 핵심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의 고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먹을 것이 풍부한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배부르고 평안해질 때 과거의 고생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성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을 하면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능력 자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과의 맺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힘들게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직선으로 열흘만이면 이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40년이나 걸려야 했던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평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애굽을 출발했던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2세대들도 광야를 거치면서 불평과 불순종하던 조상들의 옛 모습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들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1세대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의 맺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불평과 불순종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절대로 이 모든 재산을 내가 모았고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모세가 당부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착각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이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그런 복을 누리게 된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모세의 메시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역이나 세대나 시대나 환경은 우리와 상관없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의 약속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 복을 받는 것도 우리와 상관없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받은 조상의 후손인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받은 조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평과 불순종의 사람들이며 또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의 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내가 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며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았던 인물 중에 미국의 사업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만 동시에 그 부를 대하는 태도에서 성경적 원리를 철저하게 따랐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에 대한 록펠러는 자신의 사업적 수완이 스스로의 똑똑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번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단지 그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인 1.8달러를 받았을 때도 11조를 시작해서 나중에 11조를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직원들을 고용할 정도로 큰 규모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것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시카고 대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서 의학 연구와 공공보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늘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주실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하시듯이 축복을 얻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복을 받으려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막연히 누워서 있다든지 또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복이 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는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재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는 사람을 통해 사업을 번창시켜 주시고 또한 승진을 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실 때는 우리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십니다. 또한 재물을 주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사람과 재능과 환경과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과 재능과 환경과 열심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재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까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손을 통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문입니다. 어떤 구원의 역사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죄 짓는 데 사용하라고 그런 복을 주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땅에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 일도 없고 죄만 짓는데 계속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먹고 떨어져라 하는 식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계속하라고 재물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으로 반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들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왕 하나님의 품 속에서 살기를 결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복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재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한 상황을 물리쳐야 합니다. 나를 축복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11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과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을 주셔서 재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예외라는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신이 없나 봐요? 믿음이 없나 봐요? 고백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이름으로 시작.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이 구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8절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풍요로움 속에 빠져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복의 유지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며 외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재물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